2022년 1월 29일 청년부 세계성경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함께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예배 속에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죄보자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죄보자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하라, 성령 충만. 네, 오늘 한 번의 예배 속에 전인적 치유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이 임하는 것이 전인적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육신 속에 참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났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내 안에 참으로 치유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애우기 중한 피로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기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네, 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내용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구원의 내용으로 모두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 구원받은 자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구원의 내용으로 모두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의 대여 사랑을 확증하셨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한 번 더 진행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구원의 내용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생각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생각해. 3일 밤 예배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영적 싸움하는 것은 모자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말 체험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루터기 2000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에임을 향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이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해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디페나이 세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부하는 내 몸의 악한 저주형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무너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복음이 익숙해지고 스며들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명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임하고 한 번의 말씀을 이제는 영혼 속에 받음으로 오늘 새로운 운명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1월 29일 디페나이 세계 선교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네,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일에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결단과 그 속에서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오면서 저는 느꼈던 것이 먼저 나의 영혼에, 내 몸에 이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일을 세팅해 놓아야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전인적인 치유고 또한 새로운 운명이라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질문하는 중에 두 가지를 저는 붙잡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새로운 운명, 세계복음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정말 너가 쓰임 받고 싶느냐 이 질문에 정말 내 내면 깊은 곳에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제 네 제사함 받았으니 이제 네 자리 과거의 것들 다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행진하자 가자 이랬을 때 내가 아멘하고 그런 일어나는 믿음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또 내 기준과 내 입장과 내 말만 늘어놓고 전 안 됩니다 갈등하고 세상의 기준 지식을 가지고 나는 그 속에서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하면서 내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내가 그 말씀에 일어나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세계 선교 헌신 예배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과연 내 영혼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고,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지금 일어나서 네 자리, 과거의 것들 털고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에 정말 아멘하여 운명을 바꾸는 그날, 오늘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제1청년부 곽은지 세계 선교 팀장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원죄로 찾아오는 자범죄와 가문의 저주에 묶여 세상을 보는 눈만 밝아진 채 썩어진 육체를 자랑하다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전인적 치유를 받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사랑교회 강단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혼과 삶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번의 디페나의 세계 선교하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해결하는 오늘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지금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과 사람의 소리에 따라 의심의 입으로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탄의 권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전하시는 임영석 목사님께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원색적인 깨끗한 바른 복음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들음에 따라 이세벨과 같은 복음과 전도자를 대적하는 불신앙의 죄의 권세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익숙해지고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죽이는 영적 싸움에 순종하는 결단과 행동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치유를 얻고 죄사함 받은 증인으로 일어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모든 예배와 순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계 성교헌신 예배의 말씀을 듣기 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시는 임영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오력이 임하고 지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 점검하여 내 기준과 입장을 주장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이세벨의 악한 영, 옛뱀의 지식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여 운명을 바꾸는 그날 오늘을 맞이하고 전인적 치유 속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역동적인 전도 제자의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임영석 목사님과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디페나의 세계 선교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다 방역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오셨는데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을 바꿔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운명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일에 쓰임 못 받죠. 그럼 운명에서 벗어난 게 뭐냐? 영의 구원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아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저는 삶에서 나타나는 게 전도라는 것이 요즘에 조금 생각이 돼요. 뭐 말로 전도할 거면 요한이나 사도 바울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삶에서 저는 전도 제자의 삶 그리고 자녀의 삶이 전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복음. 이거 말고는 성경을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 진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이 늘 자신에게 점검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확신이 와야 됩니다. 오늘 예배는 세계 선교 헌신 예배죠. 제가 보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핵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한 권 읽든 뭐 영화를 보든 주일 메시지를 듣든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저 사람의 말의 핵심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디아스포라 미션이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오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강단에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세계 복음화 237나라를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핵심이 맞춰져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김석원 목사님은 그릇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쓸데없는 건 관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불신앙해서 괴롭히고 뭐 피곤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뭐 아예 인식조차 안 될 정도로 목표가 뚜렷하신 것 같아요. 세계복음.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죠. 제가 현장에서 캠프하다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서울대학교 그 운동장 그 뭐라고 합니까 벤치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아 보일 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냥 생각하고 있다고요. 뭐 대충 얘기를 약간 해보니까 뭐 교회 부목사인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인간관계죠.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가 일어나서 주의 일을 못해요. 사실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문제 찾아오고 또 개인의 문제 찾아옵니까? 근데 그 문제 속에 사실 사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늪이라는 거 알죠? 빠지면 벗어나려고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핵심과 시선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과 목표가 뭐냐?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예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 그 예전에는 청년부 감사 헌신 예배라고 있었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래서 연말에 항상 청년부 감사 헌신 예배가 제 회장 때 한번 회장 때인가 부회장 때인가 하여튼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나도 이제 여러분처럼 사회 볼 때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때는 일성전에 일반 어르신 성도님들 다 계시고 앞에 나가서 마이크 한번 잡는 게 여간 긴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대도 많이 세워져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여러분들의 인식이 예전만큼은 편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1년에 한 번 이 성도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그것이 긴장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몇 년 몇 월 뭐 청년부 감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청년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시더니 내 단어에서 감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핵심을 놓고 기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느끼신 사람이 뭐 그때 뭐 수영 전도사님 뭐 느꼈을 수 있겠지만 저도 느꼈거든요. 감사가 빠졌구나.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목회자의 입장인 저는 핑계 댈 게 없거든요.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왜 헛소리가 나가냐? 들어가 있는 건 못 감춰요. 사실은 사람 칭찬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잘했거든. 근데 칭찬하고 싶어도 내 속에 저 사람 인정 못하면 칭찬이 안 나갑니다. 사실 절대 못 속여요. 내 안에 핵심은
세계 선교 헌신 예배의 핵심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계가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나라가 237나라잖아요. 그죠? 237나라에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예요. 거기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고 그 땅에 유리하고 죽어가고 방하는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놓고 무엇 기도합니까? 선교. 우리 청년부가 정시기도할 때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명단이 있고 거기에 다 지역이 있고 거기에 사명자들 이름이 다 적혀 있고 그게 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세계 선교를 놓고 청년부가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선교와 하나님의 미션을 놓고 내가 품고 기도하고 또 내게 비전도 좀 갖고 이제는 좀 중심 가지고 헌신해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헌신이란 말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헌신이 뭔지. 사실 오해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진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청소도 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미안하진 않습니다. 왜냐? 저도 교회에 받은 게 많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에서 받은 사람이지 여러분이 교회에 준 사람이 아닙니다. 뭐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하는 사람은 감사 절대 없어요. 복음 안에서. 내가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심지도 않고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해요. 우리 교회 말고 심은 건 하나도 없이 자기 소리만 높이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전도자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사랑교회 만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뀔 만큼 지금 치유의 증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비전을 찾아야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분명히 한번 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야 돼요. 나를 못 넘으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난 밥 한 그릇 못 사줘요. 나를 못 넘으면. 나를 못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에서 썬데이 크리스찬 돼가지고 그냥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게 끝이에요. 인생이. 가정 복음화라도 하면 다행인데 사실 한번 여러분들이 굳이 예수사랑교회까지 인도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한 맺힌 목사님을 만난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능이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내 헌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연간, 작년 조회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내 수준이고 믿음이에요. 헌금 금액이. 내가 응답이 없다, 가난하다, 난 인정 못 받는다 하기 전에 생활 기록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직장인이다. 거기에 맞는 중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규모를 갖추고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드린다고 그냥 지나간 매달 오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교 헌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면 내가 또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던가. 그런 인생의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응답만 받으려고 해요. 그게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육신 치유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끊어진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반면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계 선교연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번 나를 넘어보세요. 나라는 주제를. 우리 교회 참 헌신 많이 하는 어떤 제자랑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탁탁탁 정해져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 제자가. 그 내가 왜 제자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웠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딱 시키면 그거대로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합리적인 내 생각을 떠난 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굉장히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연약하다니까요.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하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은 보시잖아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보는데 그 사람의 보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봐요. 목사님 말씀 다 똑같이 듣잖아요. 그런데 속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몸 안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핵심이 빠져 있구나. 나 이걸 알았어요. 진짜를 담아야 돼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답이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만 생각날 정도로 담아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쉼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쉼이 없고 불평이 오고 핑계가 오고 상처가 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처받고 핑계가 와도요, 개인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아직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어색해요. 끝냈다는데 안 끝났어요, 혼자. 담임 목사님이 끝냈다면 끝난 거예요, 우리도. 근데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고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인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인도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 인도가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스올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결국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영혼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책임이라는 건 자신이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삶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짜 중심을 심었다면,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영혼 속에 딱 회복됐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헌신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교회 문제, 문제는 많아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언제 세계복음화 합니까? 그래서 나를 초월하고 나를 뛰어넘어라. 응답 주면 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찾아라. 그러면 내 입에서
변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무 매력 없잖아요. 없는 중에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냥 통과시킵니까? 준비 없이. 상황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니고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진짜 믿으면 바뀐다니까요. 내 자신과 현장이 바뀌어요. 절대로 바뀝니다. 진짜 기도했다면 응답은 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뚫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운명이 바뀌면 여러분 핑계가 사라집니다. 저도 한 번씩 제가 깜짝깜짝 제가 섬뜩하고 놀랄 때가 뭐냐, 목사님이나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통화하다가 내가 모르고 핑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내가 관계 없는 건데요, 막 이런 속에서 섬뜩 제가 말하는 내 말에 제가 굉장히 놀라고 내 말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끊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세벨의 영이 뭡니까? 책임 전가하는 영이에요. 성경 통틀어 제일 악한 년이 이세벨이에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그 남편 되는 모압 왕 바알세불을 섬기게 만든다니까요. 이스라엘 왕을 귀신 섬기게 만들어버린 악녀예요. 악처고 민족들이 다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그 후에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받고 예후라는 자가 기름 부음 받고 죽어요. 처형됩니다. 비참하게 개가 뜯어먹을 정도로 죽죠. 이세벨의 영은 우리 안에 감사 없이 복음과 교회와 전도자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자들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들이 중요한 타이밍들 한 번씩 있죠. 매일 중요하지만 특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전화가 오든 제 앞에서든 이 일이 너무 시급하고 중요한데 일을 할 수 없게끔 격동케 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항상 중요할 때만 되면, 선교할 때, 중요할 때 격동케 하는 영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안에 떠돌아다니는 영이라니까요. 중요할 때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중요할 때 일하는 사람들을 힘 다 빼는 영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전도자와 교회를 피곤하게 하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아예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학습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이제 신경도 안 쓸 만큼. 그런 영들이 우리의 영에 아주 강력하게 심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늘 교회 환경이라든지 또 세상 환경이라든지 가정 환경 핑계대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나 어떤 현장에서 본인이 나를 넘어 책임자로서 뚫는 사람은 난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 심지어 교회 일을 하는데도
핑계가 따라온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인데 저도 교회에서 저도 땜빵의 전문의입니다. 저 엄청 저 땜빵 많이 썼어요. 옛날부터. 여러분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은. 스페어 인생인가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헌신 하나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헛소리로 늘 핑계대고 불평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내 욕심은 뭐냐, 진짜 전도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냥 현장만 가면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 또 가라 해도 안 가면서 핑계요. 또 얼마나 악한 게 많아요. 속에 자기 중심적인 거, 나밖에 모르는 거.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이 그날이 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막는 내 몸의 이세벨의 영이 끊어지고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 뭐라고 했습니까? 중풍병자한테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죠. 작은 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겠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갈급하게 생각하는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오늘이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되었다. 우리 심령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중풍병은 틀어지는 거예요. 떨리고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 인간 대접 받았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늘 불평, 원망, 생을 후회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대망하고 갈급하잖아요. 우리의 몸에 그 정도 갈급함이 있는가? 사람 문제, 환경 문제 하나 오면 그냥 다 깽판 치고 싶은 거지. 조금 불편하면 세계복음화 포기하고 싶고, 조금 응답받으면 교만이 와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막 대적하고 막 분석하고 이런다니까요. 악한 게 가득해요,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의는 없다. 너희들 너희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 능력으로 네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준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악한 영이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죄송하고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금방 마귀는 이세벨의 영으로 우리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진짜 작은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자야 그러잖아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제는 절대로 핑계를 버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본인이 책임지고 자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는지 보라니까요. 이 시대를 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운명을 바꾼다. 그 말은 실제적으로 내 몸에 이제 전인적 치유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전인적 치유는 죄 사함에서부터 온다. 네 죄를 사함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니까요. 확신 가지면 말이든 언어든 행동이든 죄를 짓지 않겠죠.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믿는 사람의 것이지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믿음은 동사인데 죄사함 받았으면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몸이 자유가 와야죠. 죄와 마귀에서부터 자유가 와야죠. 그 말은 내 생각이 육신의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지시하는 대로 쳐다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내 입을 여는 것처럼 함부로 내 입을 굴리지 않는다. 그게 예배와 그 말씀 속 집중이 일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에 나는 오늘 하루를 집중하고 있는가 진단해 보라 했죠. 선포 메시지도 나왔죠. 진짜 여러분 집중하는 게 뭔지 보세요. 나는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거 말씀인데요. 말씀의 집중은 내가 문제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저에게는.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응답이 믿음이라는 단어였어요. 믿음이다. 자꾸 나도 답답하고 안 되고 억울하고 막 핑계 대고 싶은 게 저도 여러분보다 많아요. 왜? 나이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직분이 높을수록 문제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은지가 내가 일주일 동안 한양대학교 다니고 일주일 동안 목사해서 바꿔보자. 저도 못하겠지만 은지도 초토화될 거예요. 일주일 만에 초토합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신앙의 언어로 인본주의를 쓰는 이유는 뭘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세요. 그냥 핑계대지 말고 가라 하면 가면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면 돼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나를 쫓으면 돼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쫓으면 돼요. 너무 우리는 복잡하잖아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 이번에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과 과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게 제15차 합숙되면 돼요, 여러분. 집중. 일찍 와서 좋은 자리 잡아서 집중. 목사님 눈 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안진뱅이처럼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사도 바울이 나를 주목할 만큼 집중이 있어봐라 이 말이에요.
작은 자로서,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한 자로서 그 집중을 누려보라. 그게 없어서 우리가 늘 방황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갈팡질팡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말씀의 집중과 하나님과 전도자의 주목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딱 증명되는 거예요. 아, 저 제자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 모습에서 이미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5년 뒤, 여러분의 10년 뒤를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뒤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안 그려질 거예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셨죠.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볼 수는 없어도 제대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과거를 보세요. 내가 5년 뒤,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오늘날 저의 응답을 보았다면 저는 그때 그렇게 공허하거나 두렵거나 심령이 굉장히 완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따라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에게 정말 응답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5년 전, 10년 전에는 제 미래를 못 봤어요. 그때 봤다면 크게 두려워하거나 갈등할 것도 없었는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저는 5년 뒤, 10년 뒤도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를 조사해 보세요. 다들 죽을 뻔했잖아요. 응? 너무너무 과거 보세요. 구원 얻을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어디 과거의 모습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체질로 삶으로 보이면 구원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인격이었고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셨으면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최고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까지 하나님이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와 응답을 오늘 회복하시면 됩니다. 복음에서 잘 안 되냐? 복음 안에서도. 복음 가졌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딱 결론 내리시면 돼요. 내 인생에 안 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다. 이거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언어에서 절대 원망, 불평, 상처, 핑계, 책임전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에 묶인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 영혼 치유를 받으세요. 예배와 합숙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영혼 치유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첫째 날 주일날 합숙이 시작할 때 30분 전에, 20분 전에, 10분 전에라도 자리에 착석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에게 영혼 치유를 주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영이 잘 돼야 범사가 풀린다고 되어 있어요.
영이 잘 돼야 전문성이 옵니다. 영이 잘 돼야 경제도 오는 것이고, 영이 잘 돼야 정상적인 만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이 잘 돼야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되면 두 번째 기도하세요. 생각을 치유시켜달라 하세요. 늘 교만, 원망, 비교심리, 상처, 분노,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닙니까?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은 다 천국에는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이 공허 이런 게 어디 천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이에요. 그 감정 받아들인 그 감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스올로 가잖아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란 거 하나가 살인. 자, 영혼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 치유를 기도하세요. 늘 이상한 생각 속에 갈등했던 내 생각이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흔들리질 않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생각을 델리트하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이성은이라는 아이가 내 생각에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성은이 지워야지?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면? 평생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저런 아이가 있구나. 안 지워진다니까요. 생각은. 심지어 성은이가 나한테 나쁜 짓 해보세요. 평생 기억나요. 안 지워져요. 왜 생각을 치유받아야 되냐? 우리 영이 먼저 치유받으면 그 생각이 전도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억울하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 전도로 뚫는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로 풀린다. 아시겠어요? 나를 살리는 계획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저희 집은 가난한데요. 가난 속에서 네가 경제를 맛봐라. 가난 속에서 네가 기도를 체험해라. 가난 속에서 네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갖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부모님이 저를 버렸나요? 요셉 봐라. 어디 부모가 양육했냐? 그런데 요셉이 상처로 살았냐?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자신을 하나님 자녀로 바꿨지. 모든 게 축복이 된다니까요. 저한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받으라고. 왜 질병이 안 떠나갑니까? 떠날 때 타이밍이 있다. 네가 그리스도의 하늘가지라는 사인이다.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 하나예요. 죽을 만큼 겸손해라고. 네가. 모두 그럼 내가 굉장히 응답해 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너무 힘들고 훈련이 너무 많고 예배가 길어요. 힘들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 때다. 네가 뽑혀서 진짜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다. 생각 좀 바꿔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영혼부터 치유받아야 생각이 바뀝니다. 영의 악령을 뽑아내고 이세벨의 영을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영을 예배와 합숙을 통해 받아라.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 생각을 치유받으면
더 이상 요한복음 13장 2절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 팔아넘기는 마귀의 생각이 치유받으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혼, 생활과 삶이 치유받게 됩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이 생활과 삶이 치유돼요. 마음이 치유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 자는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입니다. 가룟 유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악녀, 사탄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몸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 하나님의 일, 세계 선교 헌신 없이 가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 뭐냐? 첫 번째 영혼 치유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다녔다. 근데 우리 예수사랑 청년들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빠져나오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감사도 없이 집중도 없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갈등하고, 언제까지 땅의 권세가 내 몸을 누린다고 집에서 누워서 안 일어날 겁니까? 언제까지 사람 핑계대고 늘 상처 속에 살 겁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죽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야 이랬어요. 어찌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꾸짖는다니까요. 믿음이 적다. 네 육신이 약하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생활과 삶이 치유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과 미래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삶이 치유된 사람이 미래가 치유되는 거잖아요. 미래는 사실은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 잘한 사람이 성공하는 건 맞아요. 공부 다 놀 때, 연애하고 놀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대가를 인정받잖아요, 사실 말해서. 복음이니까 공부도 필요 없다. 실패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인데 전문성 필요 없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짓지 않았다니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기억해 보세요. 네가 태중에 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에서 구별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난 세우려고 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실수입니까? 전문성, 학업, 그 전에 신앙과 믿음 확실히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내 삶과 인생과 미래가 치유받습니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호, 은혜, 가르침.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5절, 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라.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집중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가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네 영혼을 치유시켜라. 제가 이번에 합숙 때 기도할 제목 4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영혼 치유, 생각 치유, 생활과 삶의 치유, 인생과 미래의 치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자, 마치겠습니다. 부산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자하고도 얘기했는데, 부산에 가면 제 친족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 매형이 피부과 의사인데, 그때는 이제 의사고시 합격해가지고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좀 얼굴이 이렇게 막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촌 누님은 우리 가문 통틀어 최고 미인이에요. 제가 봐도 정말 미인이에요. 너무 예뻐요. 제가 봐도. 선을 봤는데 둘이 저 해운대 웨스틴 조선 호텔 그 로비에서 커피숍에서 본 거예요. 옛날에 한 80년 되겠죠. 보는데 커피를 다 고급 커피를 먹는데 남자가 우리 매형이 커피를 하는데 이렇게 커피 빨아들이는 소리 있죠. 이렇게 먹는데 그게 누나한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둘 다 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각인이 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가지고 그날 끝. 안 만나.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근데 형님은 누나가 너무 예뻐서 반해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각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누나가 전화도 안 받고 안 받는다. 너무 어떻게 인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의사면 다냐고 어떻게 처음부터 커피를 이렇게 마시냐고 너무 그 모습이 싫어 경멸스럽던 마음. 전화를 계속했대요. 안 받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형님이 우리 큰어머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진짜 까다로우신 분이었어요. 무섭고 또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거든요. 그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배를 나올 때까지. 근데 그때 누나는 없었고 그 큰어머니가 나와서 왜 들어가라고 애주가 애주라 내 딸이 너 싫단다. 안 된다 얘가. 그 형님이 큰어머니 발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저는 따님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저 정말 잘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따님을 섬기겠다고 막 어머니가 한 번만 저를 아들로 삼아줘서 기회를 달라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게 그 까다로운 우리 큰어머니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는 누나를 강제 결혼시켜 버렸다니까. 막 우는데 강제 결혼 진짜로. 근데요 그 형님이 그 결단했는데 지금 부산 동래구가 제가 살던 동네요. 동래구 최고의 피부과 의사예요. 빌딩 짓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살고 피부과 2층에 에스테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누님이 원장으로 있어요. 돈을 쓸어 모아요. 어찌됐든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불신자 종교인도 이 정도 끈질겨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누구 취하면 아유 저런 마귀자녀 끝내는 거 아니에요. 다 아무 근성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의 근성이 좀 있는가 보세요.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가? 응? 세상의 갬블러들은요 포커를 해도 올인이라는 게 있어요. 올인. 우리가 복음에 올인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근성을 말해요. 승부사적 기질.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뚫고 해내겠다는 결단이 한번 있는지 보세요. 가난합니까? 운명을 끊으세요. 진짜 이제는 정말 집안에 운명이 저주가 집안에 몸서리 칩니까? 부모님만 보면 화딱지가 나 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운명이란 걸 끊어보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싫어요. 제 운명, 부산 옆에 기장 우리 산소 고조, 증고조까지 다 있어요. 선산이 커요. 저희 집이. 저는 묘지기가 제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냥 저 묘지기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전도자 인생으로 간다는 이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제 능력과 다른 거예요. 능력 보면 저도 전도자 못 갑니다. 그런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을 주셨고 기회를 주신 거지. 그래서 늘 갱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믿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숙 때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실 오늘 예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마귀가 올라오는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세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알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숙 때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 보니까 임정찬 선교사가 왔네요. 한번 박수 쳐주세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 합숙이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번 예배와 모든 합숙 과정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멋있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면서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진짜로 드릴 수 있는 산 제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피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문의 저주, 무능, 질병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분명한 치유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미션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에 믿음과 가슴과 중심과 사명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사랑교회 이름으로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세계 현장의 주의 백성과 제자들을 지켜주옵시며 그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물질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우리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합당한 만남과 학업과 전문성과 경제와 전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구루터기 2000 찬양하시면서 정식기도에 준비하시겠습니다.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다
다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음에도 감사 없이 나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막고 핑계와 변명, 책임 전가 속에 전도자와 교회를 피곤하게 하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세벨의 악한 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고,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이 내 개인의 믿음의 문제이기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회복되어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순종하여 자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라는 주제를 넘어 영혼, 생각, 생활, 인생, 미래 치유가 일어나고 운명에서 해방되어 나의 삶의 핵심과 목적이 세계복음화 237 디아스포라 미션에 맞춰져 자녀의 삶, 전도 제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석원 목사님과 새가족반을 진행하시는 김유순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통역을 진행하는 중국어의 최금화 사역자님, 이혜연 전도사님, 장국화 장리나 청년, 송현순 권사님, 영어의 이민아 김정현 서지호 곽은지 팀장, 오세영 청년, 일본어 육호연 팀장 육호연 팀장, 박유리 홍세나 집사님, 러시아어의 베르메 집사님, 이제냐 박제니, 송호승 송현승 청년, 몽골어의 황희랑 전도사님, 불어미 스페인어의 다우다 장로님, 조우찬 청년, 베트남어의 에스더 집사님, 이란어의 로야 집사님을 비롯한 방송팀, 행정팀, 무대 스텝, 안내팀 등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한 번의 예배에 성공하여 가문의 저주, 무능과 질병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회복되어 전인적 치유 속에 구원의 감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동적인 제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한 전국 지교회와 전 세계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랑 함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강단의 말씀과 피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15차 합숙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석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예수랑 함께 가족들이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합숙 메시지에 오직으로 집중하여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힘과 증거가 임하여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개인과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그 이름 찬양하시면서 전 세계 이만대학 앞에 미션홈이 세워지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청년부 6527번째 1000번째와 디페나이 예배의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김수영 전도사님께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사람의 소리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앞에 원망, 불평, 쟁쟁거리고 변명하고 이유되고 책임전가하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와 복음과 전도자를 어렵고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이세벨의 악한 영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오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무너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담고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불신앙의 언어, 모든 책임전가하고 변명되는 모든 육신의 언어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 언어들만한 믿음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과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만을 위한 15차 합숙이 진행되어집니다. 예배의 축복과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합숙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와 합숙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말씀에 집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진정한 영혼의 치유와 우리의 생각의 치유와 삶과 생활의 치유, 인생과 미래의 치유가 일어나는 전인적 치유가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알고도 안 된다고 했던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끄집어내어 이제는 승부사적 기질, 이제는 복음의 근성, 이제는 복음에 올인하는 자로 내 자신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우리 가문과 가정에 찾았던 가난과 질병과 무기력과 무능의 저주와 진짜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의 축복과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축복까지 받아 누릴 만큼, 그래서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미션에 동참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한 번의 예배와 합숙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속에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와 합숙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영광에게 강건함과 강철 같은 체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창조연과 계시의 정, 하나님의 무한한 정보가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전도자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광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학업과 산업 현장 모든 만남까지도 치유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자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사랑교회 강단과 전도자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만큼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1000번째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며 전 세계 대학의 미션원과 CPS 운동, 디아스포라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참된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밥없이 받은 이 복음에 이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이제는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미션을 성취하는 참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의 중심을 들인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과 미래를 이미 보장해 주셨사오니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의식주의 문제에 묶였던 불신앙의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15차 합숙이 진행됩니다. 네, 등록비는 10만 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주보에 나와 있고 세계 현장방에 카톡방에 신청 링크가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이 전인적 치유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20분 전이든 좋은 자리를 오셔서 정말 그 속에서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정말 내 영혼과 생각, 생활과 삶, 인생의 미래의 치유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합숙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의 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1청년부 임정찬 선교사님이 미국 뉴욕에서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함께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디페나이 송과 주기도문으로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그랬더니 빛을 잃어
영광거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거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